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매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매입니까? 그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자매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같은 마음이니까 아마 저하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행복했죠. 하루하루가 천국 같고 행복하고 좋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하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건 아닐까?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겁니까?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겁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더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막 결혼하신 겁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복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아브라함, 또 이삭, 요셉,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다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구약 성경의 그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지금의 이라크로 가라.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요나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나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헬라어로 블레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괴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잘 모르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성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조금이라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그날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셔서 완성하시는 일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뜻을 다 완성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뜻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또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뜻, 즉 성경에 명시된 선과 악에 관한 규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7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악이다,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간통이 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개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이들에게 이들이 훌륭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고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면 본인들도 이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따랐어요. 결국에는 이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개개인에게 다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잘 우리가 이루면은,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뜻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개개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 다니면 다 알 수 있어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딜레마.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뜻은 일명 회색지대라고 해요. 회색지대.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뭐냐면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어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이제 그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악한 일이다, 그러면 선택을 안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직장이 있고 B라는 직장이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직장이 좀 나쁜 직장이에요, 악한 직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B라는 직장을 선택하면 되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둘 다 악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두 직장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앞으로 내가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직장만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문제를 갖고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인지 그거 갖고 고민해야 되고, 또 이사 하나 할 때도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 찾아가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답을 들어보면 또 대답이 또 다 달라요. 또 이분 얘기는 여기 가라고 그러고 이분 얘기는 저기 가라. 더 혼란에 빠지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 저기 이제 이상한 데 가요.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 어디 직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과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과 방향이 옳다면 여러분이 무엇이든 선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시장에서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냐 그러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갈등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이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놓고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연봉을 보고 근무 조건 보고 복지제도 보고 이런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적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좋은 거죠. 당연히 선택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한다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은 하나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많다는 거죠. 예전에 그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대개 은혜 받은 분들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내가 은혜를 받아도 만약에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뭔가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뭔가 그냥 돈 버는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죄를 짓고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방향과 목적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곧 성직, 즉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다시 보세요. 요나 2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죠. 만약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이 중요했다면,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그 일이 더 중요했다면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 당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바다에 빠졌을 때 요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삼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셨을 때 일부러 그는 기도도 안 했고 일부러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했다. 이 말은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니느웨 도시에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잘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저절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속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길 바라는 우리의 속, 마음을 보면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우리의 불신앙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잘못 선택했을 때 혹시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닌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실수해서 혹시 늦게 가는 게 아닌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오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런 이기심,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알아서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고 싶은 것이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뜻을, 그 일을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그동안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평생 목회를 해서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직히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따를 때,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십자가 앞에 억지로라도 제가 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지되 지금처럼 고민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십자가 지러 가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기 싫은데 이거를 억지로 져야 되니까 십자가 지러 가자,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그 마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지러 가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몰라서 불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 했던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해하고 그랬던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바울처럼 제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좀 맞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것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